평하자. 모든 사람과 평안하자. 자,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생활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처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더 그냥 부담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거나 원수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 하며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역설적이지만 잘 사는 거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큰 사랑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섬기기도 했어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공상당을 양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원수 사랑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공동번역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자, 이걸 네 글자로 하나 말하면 뭘까? 이걸 좀 네 글자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분들 핸드폰 많이 하시죠? 핸드폰에 그 SNS라고 활발합니다. 카카오톡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 눌러줄 수 있는 거, 짧은 댓글을 달아줄 수 있는 거, 공감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는 현대인들은 무엇보다 현대인들이 필요한 게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공감하셨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공감하셨고, 세리들과 친구하셨고, 병든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세요. 다 공감해 줍니다. 이해해 줘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잘난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난 채 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하거나 남의 감정, 남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버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높은 곳에, 부유한 사람에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예요, 친구. 그런 사람들은 다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공감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되 더 낮은 곳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자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모든 사람과 이 말씀에 딱 걸려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가깝게 지낸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어요. 나와 마음이 맞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이 동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에요.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칼로 싹 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십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이 3,000명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와요. 깊은 밤 이 사울과 사울의 모든 그 군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그 진영으로 들어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져왔어요. 그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너는 오늘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길 원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에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악은 선으로 갚을 때 악에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응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을, 그리스도의 착함, 그리스도의 선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뉴스나 이런 신문 같은데 특히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운전 이 보복 운전이라든지 난폭 운전.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운전하고 하다가 실수로 앞에 오토바이를 탁 쳤어요. 뭐 세게 친 것도 아니라 탁 쳤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 헬멧을 벗어서 그 차의 유리창을 깨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똑같이 응징해주고 똑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았다고 원수가 끝납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대부분 원수 갚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막 무예를 닦아서 결국에는 뭐하냐? 원수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는 끝났지만 그 사람이 원수를 갚았다고 해서 그 원수가 끝납니까? 그 자녀가 또 이 사람의 원수를 갚겠죠. 아버지의 원수, 형제의 원수, 가문의 원수, 원수 갚는 내용이 무협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수를 갚았다고 원수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았으면 상대방이 나의 또 다른 원수가 됩니다. 또 그러면 내가 또 원수를 갚았으면 그 사람의 자녀가 나에게 원수를 갚고 또 내 자녀가 또 원수를 갚고 상대방의 자녀가 또 원수를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원수를 갚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탈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한 거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말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쉽지 않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거,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엄청 덥고 엄청 힘들죠, 그죠? 또 백신 맞으신 분들 막 팔이 막 계속 아프고 뻐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더 사람들과 더불어 나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살면은 뭐 괜찮을 텐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들과 부딪히죠, 자녀들과 부딪히죠, 직장에서 또 부딪히죠, 스트레스 받죠.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우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도, 모든 사람과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 내가 붙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겨보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버거운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 또 자녀들, 또 이 교회도 여러 가지, 또 요즘에 또 이제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걱정되는 염려거리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좀 한숨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한 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어요. 다 맡겨라. 가정도 맡겨라. 자녀도 맡겨라. 교회도 맡겨라. 건강도 맡겨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길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원수를 사랑하세요 말 못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고 예수로 살 때, 또 우리가 감당하기 모든 어려운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거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 건강, 자녀들, 또 내 삶에 대한 모든 염려, 그런 걱정들, 건강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원수 사랑도
또 나를 위해 박해하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